목장 모임 잘 마치셨습니까? 예. 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또 이 말씀이야,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1831년에 발표한 명작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지는 못하셨더라도 빅토르 위고의 이 유명한 책은 아실 겁니다. 노트르담의 곱추 들어보셨죠? 원래 이거는 이제 영문으로 번역되면서 노트르담의 곱추 이런 말을 했지만 원래 제목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노트르담의 팔입니다. 이게 원래 제목이거든요. 우리한테는 이제 노트르담의 곱추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이 조금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좀 우리 오늘 본문과 좀 관련되어진 게 있어가지고 노트르담 이 대성당의 부주교가 있습니다. 이 부주교의 이름이 클로드 플로르라는 사람입니다. 신부입니다. 이 사람이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부기 때문에 성직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마음에는 이 금욕주의 그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한테 있습니다. 이 신부에게. 그래서 그가 신앙적으로 어떻게든 완벽해지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육체적인 욕망, 세속적인 이 생각들을 좀 강박적으로라도 통제하면서 살아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춤추는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를 딱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 신부의 마음속에 이 세속적인 욕망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욕망을 품지 말아야지, 성직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자꾸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신을 옳마매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에스메랄다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머릿속에 떠올리지 말아야지, 욕망을 없애야지 막 기도하면서 갈등하는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자꾸만 더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더 그 모습이 산산하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그의 마음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기도하면 할수록 온통 그 에스메랄다 여인에 대한 생각으로 더 가득 차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욕망이 자꾸만 올라오면서 이 신부가 악랄한 악마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자 다니엘 웨거너 교수가 우리 사람들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욕망.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 욕구를 내가 자꾸만 억제해야지, 그렇게 하면 자꾸만 떠오르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왜 사람은 억누르려고 하면은 더 그 생각이 많이 떠오를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학생을 두 그룹으로 딱 나눕니다. 그래서 A 그룹 사람한테는 자, 요쪽 것입니다. 요쪽 두 줄은 앞으로 흰 곰을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하라고요? 흰 곰만 자꾸 생각하십시오. 이게 일명 흰곰 효과라는 겁니다. 흰 곰을 자꾸 떠올리십시오. 자, 그런데 이쪽 줄은요, 이제부터 흰 곰은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흰 곰이 떠오를 때마다 자꾸 종을 치십시오. 자꾸 종을 치십시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은 흰 곰은 자꾸 생각하라고 했고, 이쪽은 흰 곰 절대로 생각하지 말고 떠오를 때마다 종을 치라고 실험을 이제 마쳤거든요. 어느 쪽에서 A그룹, B그룹이 있으면 어느 쪽에서 종을 더 많이 쳤을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하라는 데서 종을 많이 쳤을 것 같습니까? 하지 말라고 한 데서 종을 더 많이 쳤을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곳에 수시로 종을 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제 역설적
과정 이론, 이게 어려운 말로 사고 억제의 역설적 효과, 일명 배꼽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읽고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이 흰곰, 배꼽 효과, 흰곰 효과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것?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그럼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많이 염려하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걱정하게 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오히려 자기를 더 세뇌시켜가지고 더 걱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 흰곰 효과, 배꼽 효과가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지고 염려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리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내 자신을 점점 더 올가매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의도, 이 초점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 자,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실 건데 아직까지 서론입니다. 서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염려나 걱정을 타결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선순위를 정해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타개책이 뭐냐 하면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살아가면은 이 염려와 이 걱정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질문을 해볼 건데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누군가가 제가 그냥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있죠? 자, 그러면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 조사를 해본다면은 목록이 뭘 것 같아요? 염려하는 제목이 뭔 것 같아요? 염려 제목, 걱정 제목 뭡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는 이미 압니다. 돈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그 다음에 자녀 문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 문제, 건강 문제. 나는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자, 그러면은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걱정과 불안의 어떤 목록을 떠올리라면은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 세 가지죠.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2026년 살아가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이 1960년대, 70년대 그때 살아갈 때 그때 걱정하셨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때 걱정하셨던 거, 그때도 돈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였죠. 그러면은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은 그러면은 1900년대를 살아갔던 그분들의 걱정은 또 뭐였을 것 같아요? 또 돈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거였겠지요.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를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걱정은 또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와 달랐을까요? 똑같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자녀 문제. 결국 무슨 말일까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걱정하는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다 똑같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시대와 안 맞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와 맞지 않는 말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를 하고 걱정을 하고 살아갔다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타치하고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염려하는 문제들, 걱정해야 하는 문제들, 불안하는 문제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대체 어떤 걱정했을까?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어떤 문제로 귀결됩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는 없지만 결국엔 또 자녀 문제겠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시대와 괴리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이 8월을 살아가는 나에게 너 이런 문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어.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걱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 이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상적인 그 걱정과 염려의 부분들을 쭉 소개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요, 목숨에 대한 염려, 몸을 위한 염려, 먹는 염려, 돈의 염려, 음식에 대한 염려, 의복에 대한 염려, 키에 대한 염려, 그리고 노후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누구나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 일상의 염려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일상의 염려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는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명령적으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일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염려하지 마,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했던 것들이, 그 염려가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걱정했던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끼쳤지 도움 준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해를 끼치면 끼쳤지.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이 말씀이 뭐냐, 내일 일을 미리 오늘로 가져와 가지고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그 염려거리가, 걱정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를 자꾸만 노예로 만들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올무에 걸려들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생을 자꾸만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발목을 잡는 것들, 이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 좀 다루려고 하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또한 불신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의 삶들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걱정과 염려의 문제를 과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제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이 문제를 세 가지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 첫 번째 뭐냐, 염려의 실체를 잘 파악하십시오.
실체, 내가 걱정하는 그 실체가 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은 염려가 내가 걱정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이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염려한다고 해가 그 염려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염려한다고 진행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우리 앞에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일이 갑자기 하나씩 풀려 나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고달하게 만들어 가잖아요.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 정신적인 질환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지나친 염려와 걱정들이 있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 사람들, 그 대부분이 뭐냐? 밤을 꼬박 새우며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컨디션 저하, 의욕 상실. 결국 그렇게 가지 않아요. 이게 실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겨나게 되면 사람이 우울하게 변하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염려 걱정으로 자꾸 치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신앙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감격과 감동, 내가 교회 가서 또 뭐 하겠노?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한다, 이 뜻이 뭐냐 하면은 문제를 자꾸 껴안는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염려한다는 게 뭐라고요? 예, 문제를 껴안는 게 염려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꾸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자꾸 껴안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문제가 요거거든요. 요거 종이 하나, 요거밖에 안 된다고, 문제가. 그런데 문제를 자꾸 껴안으면은 어떻게 될까? 내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이 작은 문제가 다른 건 안 보이, 이거 하나만 보인다니까요. 껴안지 말고 던져 놓으라니까요. 자, 보십시오. 이 문제가 여기에 놔두면은 제가 볼 때에 문제는 조그맣게 보이고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문제만 보이는 거죠. 좀 던져 놓으라는 거죠. 좀 던져 놓아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습관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습관 자체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좋아지는 것 아니고, 걱정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걱정한다고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라면은 너무 원론적이잖아요.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두 번째, 염려 극복의 비결이 뭐냐면 이제 실제적인 겁니다. 아까는 원론적인 걸 말씀드렸다면 염려 극복의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요, 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닙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귀하다는 겁니다. 너희는 귀하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와 이 들풀을 익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은 내가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아버지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땅히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의 때에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염려와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질문 다시 한번 더 질문 던질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이 답을 해 보십시오.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는 누굴까요? 믿음이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경 본문을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는 누가 믿음이 작은 자라는 걸까요? 그렇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을 두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염려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 걱정과 한숨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일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늘 문제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을 가지고서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 볼게요. 다시 질문.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은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 뭐라고요? 염려 안 하는 사람이죠. 맞잖아요. 조금 전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다라 했다면 반대로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 정말 믿음이 크면은 염려거리가 생겨도요 그걸 염려거리로 붙들지 않습니다. 염려거리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을 키워가야 되겠죠.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볼까요? 자, 저 한번 보십시오. 내 생활이 너무 편안합니다. 자식 문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돈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건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염려할 거리가 없으니 그때 뭐 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 이제 좀 걱정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좀 쉬어가도 되겠네. 좀 쉬어가도 되겠네.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에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염려하고 걱정 문제를 막 쏠려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또 염려 붙들고 또 고민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 그러다가 이게 어느 정도 생활하다 또 걱정거리가 사라지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잖아, 사실은. 이게 그러면 이제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가 볼까? 실제적으로 좀 내 생활이 편할 때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을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될 때 아닙니까?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그때가 뭐냐 하면은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할 때에 내 믿음의 국방력을 더 가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세에 침략받지 않도록 강한 나라가 평안한 나라가 되듯이 내 문제 없이 좀 평안할 그때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우리 인생이 문제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죽을도 살도 죽을 우상이 되어 있다가 좀 평안해지면은 또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하다가 또 문제 생기면 또 죽을 인상 하다가 좀 평안해지면 또 나태하게 하다가,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다시금 여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이 평안한 그때가 결국에는 믿음을 강화시켜 나갈 때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그 사람은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에 평안할 때 가진 그 믿음 가지고서 염려와 걱정을 이기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좀 평안할 그때에 오히려 더욱더 힘써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짜 우리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염려 없이. 자, 마지막으로 우리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염려 극복의 비결이 뭐냐? 바로 염려 극복의 비결은 우선순위에 철저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해야 될 일은 먼저라는 말입니다. 먼저.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사람, 그 사람은요 염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건데,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옛날에 그런 말 참 많이 했죠. 호강에 겨워 요강에 뭐 산다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예. 이제 어릴 때에 저도 요강에 참 이 오줌 저녁에 밤에 특히 이제 겨울 되면은 요강 머리맡에 이제 주잖아요. 그죠? 거기서 오줌 참 많이 녹거든요. 요강에는 대변을 보지 않는 것이 이게 예입니다. 요강에 절대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강에 겨워가 살다 보니까 싸지 말아야 될 그 요강에 뭘 한다는 겁니까? 대변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하면은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 산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호강스럽게 살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모르고 망령된 언행을 일삼는 것,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말이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참 한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바빠 보십시오. 진짜 할 일이 태산 같다 보십시오. 염려하겠습니까? 걱정하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를 섬기고 내가 맡은 일에 열심히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 염려할 시간, 걱정할 시간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죄송합니다. 할 일 없으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바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여기에 기도가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염려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염려할 시간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먹고 입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바쁘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몇 시간 좀 더 집중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라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바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쁘게 살아간다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로 한 방에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영적 질서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질서. 그래서 바라기는요, 이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해서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